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진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을 나누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 등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진짜나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 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내가 붙들고 그 권리를 나의 것이라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주님께 그 권리를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니 주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순복은 외적인 삶이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삶에 대단히 많은 중대 국면 가운데 가장 큰 갈림길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순복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월 13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순복, 곧 순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힘있는 표현인 순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순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모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의 그 어감에서 오는 것인데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순복의 과정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순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순복은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순복만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수유제의 모든 성도들도 나의 삶의 권리와 주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순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의지의 순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목표도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나의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이 의지를 맡기라고 합니다. 의지를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복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어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항복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애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지의 순복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단순하게 외적인 생활의 일부분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이 내면이 함께 온전히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순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 우리 삶의 외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면, 그리고 나의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께 포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들이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의지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의지를 순복하고 중심과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게 어렵지만 이 과정들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근심과 염려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던 그 짐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순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참 안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지의 순복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단계에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참 많은 축복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내 안에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평안도 주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복을 위해 우리가 밟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과정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후의 삶은 내어 맡긴 삶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겼다면 그 후의 시간들은 그 내어 맡긴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한번 맡기고 나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의 마지막 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내 삶의 권리까지 주님께 맡기고 나면 순복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이 무척이나 어려워서 성경에서도 이 앞에서 무너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아시지요?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의지의 순복이 없는 채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려 하다가 어둠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생활과 일부분의 순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내 의지가 순복되고 삶의 권리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과 내면이 포기된 채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복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반면에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을 정도로 그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생활만 순복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흉내만 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포기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기의 의지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을 거둬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포기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의지가 순복된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사건이었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가 온전히 복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온전히 순복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순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에 대한 권리를 더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중심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고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맡길 때 참 평안이 찾아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 중심까지 그 내면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밟아가고 걸어가고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이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